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동안 전하는 말씀을 내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듣고 정리하셔가지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사명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 미션이 뭐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돼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도가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방향 안 맞춰도 강단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오늘 설교를 들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언약으로 잡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이다. 은혜 받는다 이전에 기도 제목을 내가 잡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게 망대,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망대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걸 하나님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 미션이라니까요.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단이 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옥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인데요. 그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난 날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뭐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 날, 여자의 후손이 오신 날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하는데 그게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의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라니까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저와 여러분이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는, 이 땅의 모든 남자의 후손으로는 절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석가도 있고요, 공자도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이 땅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 남자의 후손은 훌륭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만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뭐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왕이요.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 영적 권세를 가지신 왕이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박살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고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죄 없이 태어난 왕이다. 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죽음이라.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는요, 강도들이 달려서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죽음이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편 좌편 강도들의 죽음은 다르다니까요. 겉으로는 같이 보이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의인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요. 뱀이 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뱀이 뭐냐? 사탄, 마귀다. 이 사탄, 마귀가 온 천하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도록, 예수 안 믿도록, 예수를 배척하도록, 핍박하도록. 이 사단이요, 예수님,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옛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옛뱀이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을 유혹을 해서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 옛뱀,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여자의 손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요. 먼저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싸움이다. 이 사단의 마귀를 우리 자녀에게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 산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이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뱀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 마귀를 구슬해가지고 달랠 수도 있고요. 잠시 쫓아낼 수도 있지만은 사단은요, 7 영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직 완전한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난받게 하겠지만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박살내보는 뱀 머리가 깨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팔다리가 싱싱해도요, 머리가 고장나면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에 대해. 오직 예수.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 세례 요한.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결론 난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흑암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신앙생활에. 예? 열심히 할 게 아니고요.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은 어린 아이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종교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복음생활은 쉬운 거라요. 여러분, 복음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잘 되지는 않지만은 워낙 우리 속에 감춰진 게 있고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지만은 애써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냐, 신비의 사람이냐, 내가 사회적인 사람이냐 따라서 나를 만난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을 만날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복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막 힘이 생겨요. 평안해요. 그런데 율법의 사람 만나고 신비의 사람 만나면은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결론 내야 복음의 사람이 돼요.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해요.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신비나 율법이나 사회정의, 윤리도덕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하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녀들도요, 부모가 율법적이면은요 집에 안 있으려고요.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자녀가 있으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
우리 교회가 가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민족의 뜰입니다. 왜 다민족이 필요하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다민족이 와서 오더라도 다 복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결론 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달라. 여러분 속에 어떤 여러분을 만나도요, 야, 저 권사님 만나고 저 장로님 만나고 저 집사님을 만나도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민족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벌러 오겠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이거든요. 자기 나라가 가지고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돈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가야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그래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민족, 특히 다민족,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필요해요. 교회 와가지고요, 뭐 전해주면 됩니까? 복음만 제대로 주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이 구제도 하고 잘해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전하기 위한, 복음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일 뿐이지 진짜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복음 안 전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이라는 건요, 막 말만 해가지고 복음이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복음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복음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지, 복음 해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만나가서 대화를 보면, 야, 저 사람은 평안하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런 거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응답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이야기를 해서 복음이 아니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했습니다. 죄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이름, 여자의 우선 이름 그리스도만 부르면은 구원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필요하면 되죠. 반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었던 것. 어떤 왕이라도 어떤 재벌이라도 어떤 박사라도 예수 이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내 친척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들을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돼요.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복음을 빼놓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미리 약속해 놨습니다. 성경에는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너를 통해 가지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이 착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가지고요, 이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온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왜 괜히 오는 게 아니다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했습니다. 만민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택한 게 뭡니까? 12명의 제자고 70일의 중직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세워놨는데 한 명이 탈락을 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사단에게 당해가지고요, 자살해버렸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왜 우리를 세운지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12명을 왜 세웠는지 하나님은 이유를 알았다. 제자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모였잖아요. 그잖아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15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 16절부터 한 사람 채웠습니다. 그게 뭐냐? 마띠아예요. 굳이 11명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꼭 12명을 채우냐?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갔다고 했어요. 자기 길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사도의 직무가 있다니까요. 중직자가 해야 될 직무가 있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저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거를 버리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할 사람을 채운 거예요. 뭐 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미션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인생 미션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죠.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 뭘 줬냐? 우리 교회에 뭘 줬냐?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온 세상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온 세상 교회 성도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삶들 세우시는데 쓰임받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방글라데시아의 살람 목사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 다락방에 많은 이야기가 갔죠. 왜 나왔습니까? 그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이거는 이슬람 나라거든요, 엄청난 핍박을 당해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이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복음 전할래, 이 예수 부인하고 복음 안 전할래, 아니면 안 전하면 살려줄게, 풀어줄게,
이 사람이요 완전 결단해가지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더라도 나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됐냐? 류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전 예배 참석했다가 오전 예배가 10시 반이거든요. 그럼 11시 반에 마치잖아요. 그럼 점심시간이 2시에 오후 예배니까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저기 지금 이사 가기 전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교회 안에 별로 있을 데가 없으니까 혼자서 공원에 전도를 갔다는 거예요. 공원에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어떤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 살람이라. 이 땅에, 이 나라에 돈 벌러 온 거예요. 공장에. 그래서 돈 벌러 와가지고 이제 일요일 되노니까 이제 쉬는 날이니까 공원에 놀러 온 거예요. 앉아 있는 남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라. 복음의 사명자라. 복음 전하고 신학교를, 우리 덕평의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이제 기간이 끝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어요. 가서 뭐 했냐? 돈 벌러 왔다가요. 뭐 하는 사람이 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도한 여자분은 어느 날 또 전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뭐 하실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좀 챙겨주고 좀 알아봐 줘야 되는데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전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좀 챙겨줄 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그냥 점심시간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요, 이 살람 목사를 통해 가지고요, 방글라데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한 명을 통해 가지고요, 수많은 제자들을요, 방글라데시에 세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전하면 됩니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내 가슴에 담겨야 돼. 이게 하나님의 한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내가 이거를 위해서 뭐 하느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다. 이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빛의 경제를 준다. 그래서요, 진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중직자가요, 한 선교사를 두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다민족이 와 있는데 복음에 갈급한 제자를 붙여달라고. 진짜 복음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은 나중에 우리 공동회의를 하겠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몇 군데를 돕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봐야 1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면은요, 한 나라를 아니라도 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했습니까? 딱 결단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민족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혹시 오면은 그 사람을 왕 대접하고요,
해가지고요,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해가 될 일입니다. 교회 오면 따뜻함을 느껴야 되죠. 두 번째 뜰은 치유뜰입니다. 치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치유의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치유하면 됩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치유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 어떻게 해요? 복음만 바르게 전달해 주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뿌리 각인 체질되게 만들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복음 집중하게 만들면은 어떤 병이 들렸든지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 안 받더라도 천국 백성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육신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은, 복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영혼 구원 받아요. 그러면 영적 치유 받아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누리게 되면은 정신, 마음 치유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 치유도 하나님의 뜻이면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묵상하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다 뭐합니까? 적을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알아야 돼. 그냥 교회 데려가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뭐로 됩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남자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기먹고 벙어리 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고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더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요즘 나오는 이 777 기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취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빛이 날려트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신하가 임금님, 한 악기를 잘 타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들으면은, 찬양을 들으면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불렀는데 그게 다윗이라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요,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단이 꺾어져요. 왜? 원래 사단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는데요, 원래 천사였는데,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서 찬양을 제일 싫어해. 찬양을 제일 무서워해. 찬양할 때 악신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고쳤습니까? 40여세 되는 안전병이를 고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요. 16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을 명함하니까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여자가 온전해졌다고 했습니다. 명령 이전에요. 귀신 쫓아내기 이전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로 가다가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뭘 주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우리에게 열쇠를 줬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럼 열쇠를 사용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요?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중직자들이요, 우리 교회 연약한 분을 두고요, 병든 자를 두고요, 아픈 분을 두고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도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뭐예요? 병든 자를 두고 약한 자를 두고 새신자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재해결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는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사단이 꺾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 중직자들은요,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이걸 헛되로 듣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나의 인생 미션이다 붙들고요, 내가 남은 생에 뭐하고 살 거냐,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다민족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남자들보다요, 여자분들은요, 기도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렘넌트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은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마음의 언약으로 잡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이 돼야 되고, 언약이 돼야 기도가 내 비전이 되고, 이 비전이 돼야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7 렘넌트들은 전부 어릴 때부터 탁 뭐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창세기 22장 이삭은요,
어릴 때에 경험을 했습니다. 뭐요? 양 대신 자신이 살아났다는 거. 대속제물, 희생제사, 이걸 체험해 봤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손에 대지 마라 했거든요. 아이요, 아이. 아이 때 이제 조금 유치원 정도는 아니고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에 걸음걸이 할 때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야곱은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37장에 보니까 13세 때, 17세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심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들어서 모세를 낳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보니까 젖된 후에 성전에 들어 올라갔다. 젖대자마자 아이가 어리더라 했고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서 이제 젖된 후라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젖전 어째 뗍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떼버려. 요즘은 엄마들 몸매 관리를 위해서. 젖 먹인 애들은 보통 하면 돌까지 먹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충분히 성장했을 때까지 젖을 먹인답니다. 왜? 어머니의 그 품을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을 먹으면서 모든 교감을 다 하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라.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젖 먹였잖아요. 젖 먹이면서 모든 언약을 다 심은 거예요. 우리나라 젖 먹이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이야기 보면 한 7세 정도까지는 젖을 먹인다. 그러면은 7세 정도면 다 뭐예요? 전달할 수 있거든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성전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서 택하되었습니다. 양치기. 어린 아이가 양을 친 거죠. 거기서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왔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얼굴 색깔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미소년이에요, 미소년. 네? 어른 얼굴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니까 귀여운 거예요. 얼굴이 붉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 주시고 언약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믿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언약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심었고 그리고 부모가 심은 거예요. 서성이 심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시대를 살리는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요.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들을 두고요, 격려해 주고요, 말하지 말고 힘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요,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유초등부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수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나무라지 말고 격려해 주고요, 힘 주고요, 그리고 모자라면 기도해 주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탄절 한다고요, 아이들 토요일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연습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빵이라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겠지라고 하지 말고요, 주일날 잘하네 못하네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격려해주고 힘주고요, 기도해주고요, 그것만 해도요, 아이들은 얼마든지 잘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거의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90%가. 그런데 주일학교 다니다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한 번 힘을 오면 끝까지 간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성탄절에 갔든 어디 갔든 밥 먹으러 갔든 빵 먹으러 어디로 갔든 사탕 어디로 갔든 한 번 교회에 물이 튄 사람은요, 복음 전하면 어른이 돼도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니까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쌩해요. 쌩하다니까. 어릴 때 복음이 심겨지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요, 교회는 주일에 어릴 때 안 갔습니다. 저는 성탄절 오라면은 다른 사람 가니까 빵 먹으러 오라 하는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체면이 그게 있어가지고요, 안 갔어요. 안 간 게 못 간 거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에, 마을 입구에 있고 산등성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요일마다 땡땡 치고요, 그 풍금 소리하고 찬송 소리가 교회 마을에 싹 다 들려요. 그러면은 그 찬송 소리가, 저는 교회를 안 갔는데도요,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런 찬송, 몇 가지 찬송은요,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절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무의식 중에 들었는데 어릴 때 들은 게 지금도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놀랐어요. 왜 옛날에는요, 진짜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대화를 하면 대화도 안 하고 눈도 못 맞추고 그런 우리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요, 사모님, 목사님, 내 성탄절 날 뭐 하고 싶은데요, 해도 돼요? 물어보는 거 있죠.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놀랬다니까요. 야, 복음이 이렇게, 단 아이들은 코로나고 해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 아이는 계속 왔거든요. 바뀌더라니까요. 복음 들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삶들을 가지고요, 진짜 언약으로 잡으시고 평생 미션으로 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의 뜰,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 기도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뜰, 렘넌트들이 마음껏 와서 복음 듣고 놀고 그하고 할 수 있는 렘넌트의 뜰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천망대와 삼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망대입니다. 1,000개의 망대를 세워야 돼. 어떤 망대입니까? 삼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